오늘도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듣고 보셨었거니와 지금 우리가 비상시국같이 기도를 좀 해야 됩니다. 지난 2005년부터 매해 저들이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이 드디어 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23명이 발의를 해서 이제 국회 상임위에 제출된다고 합니다. 상임위에 통과되고 본회를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나라가 됩니다. 그 이상민 의원이 그걸 좀 고쳐서 평등법이라고 아주 말을 참 잘 이렇게 보기 듣기 좋게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정한다고 하는데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일어나서 반대 데모를 하고 교회가 많은 이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뭐 사단이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상시국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거 통과되면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구원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러면은 고발당하고요, 벌금 내게 되고요, 이제 엄청난 회오리 바람 속에 들어갑니다. 동성애가 통과되는 거고요, 합법적으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요, 이게 뭐 아주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성소수자, 어떤 적은 자에게도 평등하게 해준다는 미명하에 완전히 우리 기독교의 복음 이런 거는 다 말살시키려는 그러한 작전이 거기 숨어 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 미주 지역 이런 데 거의 다 통과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저지해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비상시국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당은 180석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의석수로 거의 모든 것을 다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저지시켜 주도록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03편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 땅에 내어보내신 목적이 찬양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또 소와 뿔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내가 그 찬양을 기뻐한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멋있게 쓰임받았습니다. 양들을 치면서도 비파와 수금을 켜면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죠.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죄악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신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데요, 불치병을 치료하시는 분인데요,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8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충분하시도다. 풍부하시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다. 이게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도 아니하셨으니. 다만 우리가 범죄하면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치도 아니하고 그대로 이렇게 달려가면은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죄 회개가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며 사랑하신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화무시미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을 가는 꽃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이 그저 왔다가 언젠가는 가는 풀과 같은 그러한 삶이다. 그 날이 풀과 같으며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풀과 같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나그네와 같은 인생, 영화는 그 풀의 꽃과 같다.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다. 그 어간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동안 육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지금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4편입니다.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103편에 이어서 104편도 출발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봄꽃으로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다윗이 너무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다윗이 학교를 다녔나요? 그러나 시편 23편 같은 시는 세계적으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거의 다 암송하는 그러한 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멋지게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인이요, 음악가요, 연주자요, 정치가요, 군의 또 장군이요, 하나님이 다윗을 여러모로 얼마나 엄청나게 많이 사랑하시며 사용하셨는지 몰라요. 이런 표현을 감히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신 건데요. 여기 저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103편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로 거의 추정하고 있습니다. 23절 가겠습니다. 23절.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모든 게 다 주께서 지으신 거죠.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것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어야단이 그 속에서 노니이다. 전의 성경은 악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악어보다도 더 강력한 어떠한 동물, 그런 것이 그 속에서 놀고 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이렇게 아주 엄청난 세력의 동물들도 주께서 주셔야 받아 먹을 수 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자, 한번 다시 보세요.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얼굴을 보이시지 않으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호흡을 거두신다. 호흡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뭐 밥은 먹지 않으면 며칠 살 수 있습니다. 금식하고 뭐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은 또 그 단식하는 사람도 며칠은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호흡을 하지 않으면은 이건 뭐 며칠이 아닙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몇 분 지나면 다 끝나는 거죠. 몇 분이나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몇 분은 참잖아요. 호흡에. 그러니까 호흡을 하지 아니하면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그래서 흙은 흙으로 티끌은 티끌로 인생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온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은 영혼은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호흡을 멈추게 하셔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에 어디로 가느냐? 흙으로, 먼지로 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고 산들을 연기가 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데 화산이 터질 때 주로 많이 연기를 뿜는 것 같이 쫙쫙 나오잖아요. 불을 뿜는 것 같이 막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진동한다. 이게 지진이 땅이 진동하잖아요. 지진이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이렇게 되면은 인생이 살기가 어렵죠. 쉽지 않지요. 33절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영원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겠다는 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34절 같이 읽어요.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나는 일평생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늘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는 것이 시인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요함, 하나님이 없는 출세, 성공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도 시인은 말씀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즐거워하리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시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늘 이래야 돼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같이 아파도 교회 와서 아프자, 죽어도 교회 와서 죽자, 그냥 개겨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개기자, 이게 다 주님과 함께. 오늘 시인이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의 삶입니다. 주의 전에서의 삶이지요. 늘 행복한 삶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게 하나님을 해드리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시인은 계속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찬양할 것을 말씀합니다.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여기도 계속 찬양할 것을 말씀하죠. 3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마음이 즐거워.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신나는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고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앞에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16절 가겠습니다.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또 이렇게 하셨을까? 훈련하고 연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요셉을 예비하셨다는 거야.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예비하셨는데 그가 종살이를 하고 감옥 생활을 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를 단련하셨다. 만드셨다.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비전, 꿈,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하는 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 꿈을 주시고 야마 소망을 주셔서 달려가게 하시지만 그 훈련, 연단, 고난의 시절을 잘 이겨내야 돼요. 잘 훈련을 통과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세가 모세 되기까지 하나님 그 애굽의 문물을 다 섭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의 모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하십니다. 연단하고 재련하고 찌꺼기를 다 하나님이 빼내게 하십니다. 그리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지도자로, 영도자로 삼으십니다. 그 기간이 우리에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로 탄탄대로를 원하잖아요. 고난은 싫다. 영광은 내가 원한다. 주로 이런 길을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 나를 봐라. 십자가의 고난이 먼저지 부활의 영광이 먼저냐? 내가 바로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걸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 길을 걷게 하셨어요. 보세요, 다윗도 어렸을 때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지만 그가 가는 길은 매일 죽어라 하는 쫓기는 신세, 더군다나 장인이요 왕으로부터 저 죽음의 그러한 수많은 순간들을 지나야 됩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멋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만드심 속에 들어가서 불순물과 찌꺼기를 지금 빼내고 있는가, 재련하고 있는가, 단련하고 있는가.
그럴 때 멋있는 그 보석이 되어서, 값어치 있는 보석이 되어서 하나님이 멋있게 쓰시는 것입니다. 23절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인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모든 여정을 다시 시인으로 하여금 추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것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말씀하시는데요. 36절 가겠습니다. 36절.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이것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2절 거기 보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는 더우니까 섭씨 40도 이상이 올라가니까 구름 기둥, 구름을 보내서 서늘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밤에는 또 영하로 내려가니까 춥습니다. 그래 일교차가 하루에 40도 이상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겨울에서 봄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 시간에 일교차가 10몇 도, 어떤 때 20여 도를 18도 정도로 차이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유대 나라는 그 광야에서 차이가 40도 이상이 차이가 나니까 하나님이 더울 때는 시원하게, 추울 때는 따뜻하게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번에도 지난 16년 동안 지켜주셨으니 차별금지법 부결되도록 절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이게 뭐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부르짖을 뿐이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 40절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시도다. 이 메추라기를 고기가 먹고 싶대 보내시며 또 줄이지 않도록 만나를 허락해 주십. 출애굽기 16장 14절 15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침에 새벽에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보내셔서 햇빛에서 이슬이 다 제거, 이슬이 마를 때에 그 이슬 속에 남아있던 동글동글한 그러한 것을 만나를 주셔서 거두어다가 먹게 하십니다. 반석을 치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렸으나, 우리가 이미 시편 78편에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쪼개셔서 그 물이 폭포수와 같이 흘러나와서 시내가 되고 그 다음에 강이 되어서 거기서 마시고 그 회포를 푼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의 작품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45절 읽고 마칠게요.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게 망하고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BC 85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시려고 다시금 저 매여 있는 곳에 종살이하고 있는 곳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시며 교회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출세 성공, 하나님 없는 부와 명예는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않는 거예요. 언젠가는 멸망하리라. 그래서 그것을 좋아하지 마라.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은 다 악인이다. 그들은 다 멸망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국회 이상민 의원 20여 명이 이제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발의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이제 수일 내에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이게 가결이 다루어질 텐데 절대로 가결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통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나라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니 지켜주시고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속히 코로나는 종식되게 하시며 백신이 접종되게 하셔서 일상이 회복되며 신앙생활이 예배가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